예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 예배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조미듬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어떤 소위 잘 나가는 배우한테 설득을 하려고 이제 저한테 접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뭔가 시대에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단.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점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서며 악한 마귀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일어서며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세련돼지고 멋있어지고 더욱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이 예배당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라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껏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급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아들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위하시네 아멘 아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들어가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리 되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평안 주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 아버지가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하게 넘치는 한데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란했던 모습과 우리의 폭력적인 모습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수요 피러십에 나와 있는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주일에 한가운데 수요 피러십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다소 좀 무거워 보이는 주제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15절. 네, 원래 말씀은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만 저희가 대표 구절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사무엘상 하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해서 사울의 그 무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핵심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였는데요.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이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수하인 요압 장군도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헤브론에서 기브온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군대는 기브온 연못가에서 만나서 대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브넬은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이 사기를 좀 높여보려고 각각 자기 병사 중에 12명씩 대표를 뽑아서 경기를 하자, 싸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요압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곧 이 두 장군의 합의하에 각각 12명의 싸움자라는 청년들을 뽑아서 싸움의 방식이 이래요. 상대의 머리를 잡고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는 경기입니다. 죽이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고대 전쟁에서 종종 있었던 대표전 방식입니다. 요게 그 지금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요 지역에서 발견된 그 유물이거든요. 근데 아마 요런 형식이었을 겁니다.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방식이죠. 사실 이게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책 이런 그런 데서 보면 유럽의 중세 시대나 중국의 삼국지, 저 한 10번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삼국지 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봐도 장군들이 대표로 나와서 이제 일기토, 그러니까 대표로 이제 싸우잖아요. 그렇게 벌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되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는요, 이 사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하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네, 바로 여기서요, 겨루게 하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쓰였던 단어가 사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웃다, 비웃다, 운동하다, 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좀 안 어울리는 단어죠, 겨루다랑. 그래서 이 단어를 요즘 우리들이 보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겨루게 하다, 겨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장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맥상 이 단어는 겨루게 하다보다 장난하다, 놀다 이런 번역이 조금 더 원뜻을 잘 담고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나눈 내용도 보면 이 요압이랑 아브넬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울 편, 다윗 편 갈라져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원래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형제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니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대전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대표전을 벌이기는 하지만 아브넬과 요압이 지금 병사들 사기를 좀 높여보려고 놀이 정도로 장난 삼아서 이렇게 장난반 진단반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표 뽑아서 한번 붙어볼래? 야, 한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다이다이 한번 떠볼래?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장난 삼아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과열된 겁니다. 싸웠던 모든 병사가 각자 상대방 머리를 잡고 옆구리에 찔러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이 대결은요, 승패가 결정되지 못했고 전면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서는 나중에 세보니까 한 20명이 죽었고 이스보셋의 군대에서는 36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넬이 전투 중단을 제안해요. 야, 휴전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압이 수락을 해서 결국 휴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굴까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20명 죽고 360명 죽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보면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진영 모두 상대방을 압도할 정도로 승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만 안고 각각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정과 명령에 싸우다가 죽은 안타까운 청년들의 목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각 진영의 지도자들, 누구죠? 즉 아브넬과 요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심지어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의 오른팔이니까 항상 다윗 옆에서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장해 가는 걸 옆에서 두 눈으로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어떻게 전쟁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전쟁을 놀이 정도로 여겼던지, 아니면 전면전 하기 싫으니까 가볍게 생각했던지 간에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이런 희생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먼저 이건요, 지도자의 문제임이 명백합니다. 그죠? 요압과 아브넬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자 탓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몰랐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맞는데, 그 몰랐다는 게 모든 책임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이 결정에는 능동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지도자의 결정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이 이 대표전이란 게 뭔지 몰랐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발 과정에서 그랬다면 누구 하나 거절하거나 거부할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런 상황과 결정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더욱 동조하고 매몰되어서 죽음을 자처하더라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아사헬이 등장합니다. 아사헬이 그런데요, 특별히 아사헬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의 동생이니까 형 이건 아닌 것 같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날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선발된 이 24명 중에 이 아사헬도 있었는데, 아사헬이 그 성경에 보면 달리기가 빠르고 날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넬을 쫓다가 이 이스보셋 군대, 그러니까 적군에게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넬이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요압을 생각해서 야 적당히 하고 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못 잡아, 적당히 하고 돌아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군사 한 명 잡아서 군사 군복 가지고 군사 한 명 죽였다고 하고 너 가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아사헬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넬 죽여서 공 세우겠다라는 이 명예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 그 만류에도 자기 명예욕 때문에 죽음을 자처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비단 지도자의 탓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과거는 오늘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강력하고 영적인 사탄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요 앞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할 때 나타냈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탄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역사하는 힘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는 힘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았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의 의식세계, 이 의식세계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들의 의식세계를 주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과는 다른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 생각, 기준, 그런 것을 따라서 죄악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뜻대로 생각하고 네 뜻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왜?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멋지고 요즘 말로 하면 힙한 거다, 뭐 이렇게 부추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이요, 사탄을 가리켜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분명히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영입니다. 이 세상 풍조 역시 사탄의 활동성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실체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는 그런 풍조는 분명히 있는데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이 정체는 잘 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오래된 사탄의 전술입니다. 이것이 사탄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그냥 풍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분위기,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유행,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요압과 아브넬처럼 세상 통치자와 권세 있는 지도자들, 또 교육, 과학, 철학 및 예술 이런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권위자들, 각종 미디어, 문화 콘텐츠 이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입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그런데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원래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이 세상에서 원래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지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것을 계속 사탄이 조종하고 통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 세상 풍조를 조종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최근에 겪은 대표적인 이야기 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지금 여러분 세계인의 축제 무엇이 열리고 있나요? 네, 2024 파리올림픽 이야기입니다. 파리올림픽은요, 1924년도에 파리에서 열렸다가 100년 만에 지금 다시 열리게 된 아주 파리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개막전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요 파리 좀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올림픽이 이슈가 된 최근에 뉴스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파리올림픽 뭐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지 아시나요? 스포츠 경기가 워낙 재밌어서 아닙니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각국 대표를 소개하는데 남한을 북한으로 소개했다, 이런 얘기, 혹은
이전에 에어컨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안 틀어준다 했어요. 왜 안 틀어주냐? 우린 친환경이다. 그래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아서 안 틀어준다 했는데 사람들이 막 비판했어요. 야, 한국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에 10분의 1의 탄소도 안 나오는데 그거 안 틀어주냐? 이래가지고 막 미국 이런 데서는 자기 나라 위해서 에어컨 그냥 다 들고 갔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 뭐야? 이렇게 해서 좀 이슈가 됐어요. 뭐 이런 것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개막식 이슈입니다. 여러분, 원래 올림픽 개막식은요 개최국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그 자기 나라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특별히 파리는 어떤 도시입니까? 예술, 패션, 자유 뭐 이런 것에 완전 1번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야, 패션이 한국 K 패션이 더 멋져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을 겁니다. 가짱키 여길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개막식이 어떤 게 열릴까, 어떤 예술적인 뭔가가 있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막식 보셨습니까 혹시? 혹시 보신 분들 있죠? 나중에 이슈가 돼서 하이라이트 좀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막식에 난해하고 기괴한 퍼포먼스들이 이어졌어요.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외신들이랑 네티즌이 막 혹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 작품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최후의 만찬 비스무리하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근데 구성원을 좀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죠? 이 사람들 바로 트랜스젠더들이고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드래그 퀸이란 단어 아십니까? 남장 여자를 보통 드래그 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냥 언뜻 보기에는 뭐 그런 거 패러디할 수도 있지.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뭐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우리 침례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주의 만찬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성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대속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성례죠. 아주 기념적인 의미 있는 겁니다. 이 주의 만찬에 사실 더 많은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언급하면 그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언급할 수 없는데,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만찬 테이블 위로요 성별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여장 남장한 드래그 퀸들이 나와서 런웨이를 합니다. 무슨 패션쇼, 파리에서 패션쇼 하는 것처럼 막 걸어가는 거 아시죠? 그 테이블 위로, 테이블로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 걸어옵니다. 뭐 그 정도면은 나았을 텐데, 이 드래그 퀸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런웨이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게 하는 애정행위를 벌이고 광기 어린 춤을 춥니다. 마치 주의 만찬과 주님과 연합된 교회를 짓밟고 아주 모욕하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여기서 안 끝나요. 갑자기 커다란 그 요리 접시 아시죠? 이 스텐으로 된 그 유럽에서 많이 이렇게 탁 드는 이 요리 접시가 나오는데요. 뚜껑이 딱 열리는데 여러분, 파란색 나체 분장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냐? 로마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술의 신이고 향락의 신이고 욕망의 신입니다. 지금 이게 뭘 패러디하고 있죠? 최후의 만찬 패러디하고 주의 만찬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욕망의 신이 등장해서 노래 한 곡을 아주 거나하게 부릅니다. 누워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우연의 일치다, 뭐 해석을 저렇게 끼워 맞추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최후의 만찬 작품은요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개막식에는 개최국을 자랑할 만한 개최국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통상적이죠. 근데 왜 아무 관련 없는 최후의 만찬 왜 나온 걸까요? 결국에요, 이게 평소에 굉장히 관대한 그 바티칸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 신성 모독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면 하이라이트에서 요 최후의 만찬 패러디한 거 날아갔습니다. 없어요. 그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기획한 기획자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더 황당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논란이 없었으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고 이 땅에 살면
그건 또 다른 파시즘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뭘 말해주고 싶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공연 누구였냐? 레이디 가가였습니다. 여러분,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 홍보 대사 수준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디 가가 역시 따지고 보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거든요. 프랑스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개막식 중간에 또 뭐가 등장하냐면, 영상 중에 뭐가 등장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도서관 같은 책 보다가 눈이 맞아요. 그래서 막 사랑에 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말했던 드래그 퀸이 또 등장해요. 여장을 한 남자가요. 그래서 묘하게 쳐다봅니다. 셋이 갑자기 눈빛을 교환하더니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이상한 애정 행위 같은 비슷한 막 키스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셋이서. 이게 지금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봉송하는데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드래그 퀸 3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는요, 최후의 만찬 패러디 못지않게 제가 봤을 때 기괴한 장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여러분 좀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이게 19금 영화가 아니에요.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처형당한, 목이 잘렸죠. 목 잘린 채로 영상 보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프랑스어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상하게 기괴하게 얘기하는데 번역해 보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겁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가 괜찮다는 걸까요? 이 장면 나오고 나서 최후의 만찬 장면 나왔습니다. 기획의 의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최후의 만찬 나오기 전에 헤비메탈 곡이 나오는데 그 곡 제목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겁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동성애자들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 그 종교적인 거 다 짓밟는 거, 디오니소스 등장하는 거, 파리올림픽 과연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이걸 좀 주의 깊게 보다가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신 이보람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좀 분석한 글을 좀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이 쓴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올림픽은 늘 과거로부터 나라와 인종 간의 차이는 없고 모든 나라와 인간은 하나다라는 것을 주장해왔다. 인종 간의 차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차이도 없고 모든 종교 간의 차이도 없다는 사상을 계속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얼핏 들으면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차별은 없어져야 하겠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남녀 간의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고 어른과 아이들과의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위계 질서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 마귀는 곧 종교도 다 동일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세뇌시켜 기독교에만 참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공격할 거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은 다 똑같다, 동일하다, 동급이다라는 사상을 우리 인간의 생각에 주입시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도 똑같고 동급이다라는 마인드를 심고자 할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결국 우리 인간이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인 자가 바로 마귀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이들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파리 올림픽 개막전은요, 개막식은 지금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반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배후에 숨어 있지만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연처럼 혹은 이것이 예술처럼, 이것이 어떤 우리가 수준 높은 무엇인가처럼 화려함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과 동급처럼 여기도록 만들려고 지금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은 비단 동성애 문제나 파리 올림픽 문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 수 없도록 계속 만들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지금 혈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태평해요. 마귀가 우리 생각 얼마나 잠식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가끔씩 보면 쇼츠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쇼츠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짧은 시간 안에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면 저도 야,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어린 애들까지 다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라고 하는데,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짧은 얘기입니다. 수도에 관한 제 나름의 고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즈벡으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우즈벡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즈벡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정신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사진에 좀 보완을 위해서 현지인들은 좀 지웠어요. 자, 이 가정신방,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살고 있는 가정에 방문했는데, 물론 여기서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신앙적인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즈벡 사람들의 일상적인 서민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소득은 얼마나 되세요? 일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집 이런 얘기 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우즈벡 타슈켄트가 수도거든요. 그 우즈벡에서도요, 우리보다 이 소득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타슈켄트에 집 사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내 집 마련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서울과 다를 바가 없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생각났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베를린, 런던, 그리고 파리 할 거 없이 다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집 마련하는 건 젊은이들이 다 포기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월급 받으면 월급의 반 이상을 월세를 낸답니다. 렌트비를 내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도 힘들고 도시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도쿄에 살고 있는데 도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수도는 다 살기가 빡센 거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수도가 빡센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방금 말했던 독일, 프랑스, 영국, 여러분 그 우즈벡, 카자흐, 미국 물가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느낀 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야, 세계는 평화로워, 문제없어, 안전해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고 아늑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2년 전에 카자흐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고요. 프랑스에서 마크롱 내려오라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언제까지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스템에 잘 순응해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네 몸 관리 잘하면, 너 돈 더 많이 벌면, 개미처럼 일 열심히 해서 벌면, 외모 멋져지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최면을 거는 듯합니다. 이 세계의 질서와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세상은 안전해, 세상은 괜찮아,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네가 똑바로 살면 세상에서는 문제없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이제 다니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을 때 이 백성들의 기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벨론은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자신의 신이 이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자기의 신전에 갖다가 그냥 처박아 놨어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젊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야, 더 이상 하나님 통치 따르지 말고 이 세계, 새로 시작되는 바벨론이라는 세계의 질서를 따르고 순응하고 살아,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압박했냐?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학문 가르칩니다. 언어 가르칩니다. 왕의 음식, 포도주 정해진 거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사실 유다 백성들은 다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 다 폐기 처분하고 바벨론의 세계관이 담겨있는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빼앗고 바벨론의 신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풍요를 거절합니다. 성공할 기회를 잃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이라고 해도 그 어떤 손해와 피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겠다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보면요,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를 그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넘기셨다 이런 표현이 한 2번,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즉 다니엘이 지금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강대국가, 세상 지도자들, 권력자들, 돈과 힘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걸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설령 지금 현실이 악인들이 득세해요, 막 안티크리스찬들이 가득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다니엘은요,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정신은 결코 바벨론에 예속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필요십 예배자 여러분, 공중 권세자는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부정하는 지금 이 세상이 오늘도 야, 하늘 국적 버리고 땅의 국적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의 가치로 압박하더라도, 세상의 정신이 온 땅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현실과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여러분 이 피곤한데 저녁에 여기 나오셔서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전히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왜 우리가 힘든데 기도에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 왜 나옵니까? 모여서 예배만 끝나고 가면 되지 또 그 약물이 공동체 모여가지고 왜 나누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얻게 되는 피해, 손해 있겠지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질서와 통념을 거스르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우리에게 승리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실 겁니다. 저도요 오늘따라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 말씀 전화 올라오면서 이렇게 사실 마음에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왜 그랬냐면 이런 거 올라가면 유튜브 영상 잘릴 것 같고 올림픽 영상을 썩 잘릴 수도 있고 동성애를 비판해 동성애 막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동성애 왜 비판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괜히 저는 근데 그때 아까 뒤에서 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걸 보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거 분명히 전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정말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정신과 질서와 통념에 따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도전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제가 이 곡 선곡하면서 좀 약간 다소 파격적인 곡인데 괜찮을까요? 했는데 여러분 미라클 제너레이션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좀 빠른 곡이에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정말 어린 친구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모든 분들이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우리 풀무불 이겨내 다니엘 세 친구 여리고 저명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내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다시 한 번만 찬양할게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새싹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일으키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힘을 더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조와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정신들을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단하며 아버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거절해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들 가운데 세상의 생각들과 기조들과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주신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말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서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이 예수라고 말할 때 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울리치가 주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아울리치에 참여한 이 청년들이 거룩한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정말 세워지게 되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3일 동안 초등부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그 자리 안에 새겨져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카자흐스탄 아울리치와 초등부 캠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카자흐스탄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울리치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아울리치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군대로서 아버지 주님의 군인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아울리치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치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노라고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용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그냥 사는 대로 휩쓸려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가치들에 대하여 당당하게 노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며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뜻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